자,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1096페이지 예레미야서 29장의 말씀을 볼 차례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4절부터 7절까지 그리고 10절부터 14절까지 이렇게 두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4절로 7절, 10절로 14절 이렇게 두 부분 보겠습니다. 먼저 4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어갑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10절에서 14절까지 또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마 예레미야서 중에서도 가장 잘 알려져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29장의 말씀입니다. 바로 이 말씀을 나중에 포로로 끌려갔던 자 중에서 다니엘이 이 말씀을 읽다가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70년이 지나면 우리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것을 깨닫고 다니엘이 기도했다 하는 기록이 또 다니엘서에 나와 있습니다. 자, 유다는 지금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포로로 끌려가 있으면서도 이들의 생각이 바뀌질 않았어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를 통해서 잘못된 우상 숭배를 끊어내려고 이런 징계를 주시는데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잘못된 메시아 사상에 계속 빠져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곧 우리를 바벨론의 손에서 구해내실 것이다. 그 당시 예레미야를 제외한 다른 모든 거짓 선지자들은 너희가 2년 안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다. 다 그런 말을 전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도 예레미야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고 거짓 선지자, 하나냐라든지 이런 거짓 선지자의 말에 완전히 세뇌되다시피 했어요. 그래서 그 기간이 지나니까 어떤 일을 벌이냐면 포로로 끌려간 그 상태에서 또 폭동을 일으킵니다. 자,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곳에서 폭동을 일으켰어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수많은 포로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오늘 1절에 보시면 29장 1절에 보면 자,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에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다. 여기 보면 남아있는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남아있는.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그 포로 중에 일부가 지금
희생을 당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왜 희생을 당했느냐? 폭동을 일으켰다. 왜 폭동을 일으켰냐? 하나님이 우리를 금방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이다 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미혹됐기 때문이죠. 예레미야가 이 상황을 알고 큰일 났다. 내가 꼭 이걸 바로잡아야 되겠다 해서 편지를 썼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이에요. 예레미야가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말하는 내용은 그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릅니다. 5절에 보면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아라. 아예 거기에 포로로 끌려간 곳이 마치 그곳에서 계속 오래 살 것처럼 아예 그곳에 정착해서 살아라. 그럼 우리가 어디에 포로로 끌려갔다면 가장 큰 소망은 원래 우리가 살던 곳으로 돌아가는 것이 가장 큰 소망이죠. 하루라도 빨리 돌아가고 싶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달된 것이 무슨 내용이냐면 그런 생각하지 말고 여기에 뿌리를 내리고 여기에 살아라. 또 7절에 보면 더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 나옵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해라. 아니 바벨론을 위해서 평안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그 바벨론이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래요. 아니 그 바벨론이 우리를 잡아왔는데 우리 이렇게 지금 못 살게 굴고 있는데 오히려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자,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요. 지금 바벨론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다는 것을 너희가 꼭 깨달아야 한다. 또 이 말씀이 끝이 아니죠. 당분간은 너희가 이곳에서 반드시 살아야 한다. 언제까지 살아야 되느냐?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여기 보면 이제 70년이라는 기한을 하나님께서 정해 주십니다. 첫 번째 포로로 끌려간 기간이 기원전 609년 정도로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포로에서 귀환할 때의 연도가 기원전 539년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70년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기 시작하시죠. 포로도 3번에 걸쳐서 끌려갔고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것도 3번에 걸쳐서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곳에서 70년을 머물러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70년 동안 반란을 일으켜서 헛된 죽음을 당하지 말고 그 70년의 기간을 잘 견뎌라. 자, 11절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도 잘 알려져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지금 포로로 끌려간 그 고통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하는데 사실 그 고통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린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 고통을 통해서 너희에게는 평안이 임하게 될 것이다. 너희가 이제 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는 그런 모든 죄에서 이제 해방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시는 내용이 바로 오늘 예레미야서 2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이걸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보면요. 삶에 찾아오는 고통, 그 고통이 다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 우리에게 임하는 것인데 그 고통의 목적은 우리 현재가 아닌 미래를 위해서 그 고통을 주신다 하는 거죠. 욥도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욥기서 23장 10절에 보면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현재는 너무너무 힘들지만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나의 미래의 모습은 순금같이 되어 있을 것이다.
고난받기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제대로 부르짖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마는, 그러나 이제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2절이 바로 고난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그걸 너무도 잘 알고 계세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너희가 나를 찾아오지도 않았고 나에게 기도하지도 않았지만, 고난을 통해서 이제 너희의 모습이 나를 찾게 될 것이다. 그리고 13절,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께서 이제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 약속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이 예레미야서에 나와 있는 이 고난, 사실 이 비록 포로로 끌려와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 지금 다윗의 혈통의 후손들이 나라가 거의 멸망할 지경이 되어서 포로로 끌려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포로로 끌려와 있는 이들이 만약 멸망을 당하면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시려는 그 계획이 무산되고 마는 것이죠.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계획을 그런 식으로 중간에 무산시키지 않으시죠.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이루시는데, 그 뜻을 이루시는 과정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고 그들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결국 나중에 이들의 나라가 다시 회복이 되고, 또 그 나라를 통해서 결국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실현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고 재앙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살아가면 잘못 살 수가 있어요. 정말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나님의 뜻은 때때로 눈에 보이는 것과는 정반대의 그 뜻을 가지고 계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또한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것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꼭 붙잡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이다. 이 말씀을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또 살펴보았습니다.